우리 로마서를 하다가 다다음 주가 집회입니다. 우리 김비진 간사님 오셔서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 우리 주제로 이제 나흘 동안 집회를 할 텐데요. 강의를 전부 다 7강의 내지 8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준비하면서 살짝 우리 본문을 빠져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우리 함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한 번 더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고난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다시금 1900년 만에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되어요. 우리나라도 같은 해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웠습니다. 초대 총리 이름이 벤구리온 총리인데요. 13년 동안 수상으로 이스라엘 정치를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존경받는 국부입니다. 국부. 그래서 수상직을 마치고 그가 퇴임하는 날 바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삽과 괭이와 곡괭이 가지고 네게브 사막으로 여러분 갔습니다. 네게브 지역에 키부츠로 가셨는데 스데보케르라고 하는 키부츠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스데보케르 키부츠의 가족이 일원이 되어요. 그때 나이가 77세예요. 그곳에 그는 도착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개척에 달려있다. 나는 이 사막을 개척하여 이스라엘의 쓸모없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늘리겠다. 나는 이 광야에서 말씀의 창조의 능력과 개척 정신을 테스트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네게브 사막에 갔어요. 일부러 우리 벤구리온 생가를 갔습니다. 그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이 묵상을 하고 참 그의 생애를 쭉 여러분 이렇게 더듬어서 또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한 여러분 도전을 받게 됐는데 그는 87세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 황무지를 옥토로 경작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어요. 이런 개척 정신을 그 벤구리온 총리의 개척 정신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고 하면은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언약의 메시지이지만 벤구리온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경으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그 사막이 어쩌면 야자수 나무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막에 어쩌면은 그렇게 여러분 푸른 농장들이 막 있고요. 과일수들이 많고요. 야자수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다 황무지를 옥토로 경작한 개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자는 고난을 감수하죠. 근데 그 고난은 고난만 아니에요. 창조적인 고난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주일 낮부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벤구리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막을 옥토로 가꾸는
창조적인 고난을 감수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고난이 아니, 우리는 뭐 팔자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개척이에요. 우리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개척이에요. 창조적인 개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조해 나가는 역사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몇 장 보겠습니다. 제가 써도 사진을 쭉 담아봐서 벵구리온의 서재인데 제가 한참 이 앞에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넘겨주세요. 뭐 이런 사진들이 그대로 생각의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쭉쭉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책상 쓰던 그대로 그냥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벵구리온의 생가입니다. 예, 이대로 그냥 보존되어 있어요. 침대도 딱 1인용 침대. 예. 간디를 그렇게 존경했더라고요. 이건 욕실입니다. 주방도 아주 검소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벵구리온을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여러분 존경을 하는데, 이분에게서 참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은 사막을 옥토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머물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고난을 기쁨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으로 그 고난을 통해 창조의 역사를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야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미 어두웠을 때인데 예수님은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여러분 이렇게 십여리쯤 가다가 여전히 이 풍랑이 바람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 막 힘이 막 빠지고 지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는 분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시고 이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남자들이지 몇 명입니까? 12제자가 모두가 장정들이고요,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워했겠어요?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는 그대로 가려던 목적지까지 잘 갔다. 아주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이번에는 경제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치고 또 어려운 때 확실한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다음 주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고난을 당할 때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이 제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여러분 이 문제가요 2중고, 3중고, 4중고도 아니고 5중고로 저는 느껴졌어요. 5가지 고난이 겹친 상태라 이거죠.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푸시고 그 많은 무리들, 학자들은 거의 한 3만 명의 아이들까지 모였을 것이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제자들이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우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근데 그 영광도 받을 수 있고 주목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시간들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로 떠나라 그래요.
그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바람도 거세게 부는 데다가 여러분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거기 예수님이 또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데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얼마나 외롭고 괴롭습니까? 두 번째로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 자체가 늦은 저녁인데요, 떡을 떼고 할 때부터가 여러분 저녁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저녁에 여러분 저녁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시간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어두워진 그 저녁인데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대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죠.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아요. 밤은 이미 어두웠지, 바람은 불죠, 풍랑은 치지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저녁이라는 것이 이중고. 삼중고는 너무 육지에서 떨어져서 멀리 들어봤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몇 리쯤 들어봤는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보셨어요? 육지가 떨어졌는데 10리 넘게 떨어진 상태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은 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파도는 치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부 출신들인데 대부분이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 삼중고. 그 다음에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끝이 안 나네요. 저녁부터 시작돼도 많은 밤 12시, 1시, 2시, 3시 이게요 막 그냥 끝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계속, 고난이 계속되는, 그치지 않는 큰 바람. 참 이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건강 많이 운동도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죠? 근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분만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거기 매달려서 모두가 다 함께 지치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아야 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셨던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고쳐야 되는데, 재정 문제도요, 좀 이게 한두 달 가다가 뭐가 돈이 들어오고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재정 문제도 이게 계속 되어지는 재정의 문제. 수입은 뻔한데 자꾸 지출은 늘어나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이 바람이 그치질 않아요. 고난의 문제가 우리 집에서 안 그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가는 문제도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치지 않는 이게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큰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치지 않는 큰 바람. 요한복음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야. 큰 바람이야. 큰 바람. 지난주에도 사랑하는 외아들 잃어버린 가정 우리 장례에 참석을 했는데, 그 젊은 20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가정에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 호수 가운데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누가 지금 이 바다로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이 바다 속으로 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오는데 이 바람이 부른 거잖아요.
원인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람 불 줄 몰랐겠어요? 풍랑일 줄 몰랐겠어요? 물결이 일어날 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러분 이 가고 있는 제자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고난이야,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데 더 안 풀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사업이 더 안 되는 경우, 지금 오늘 제자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시면 갈릴리 바다는 아주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출발할 때는 뭐 괜찮았는데 중간에서 굉장히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돌풍을 맞이한 거죠. 돌풍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여러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까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풍랑의 문제,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빨리 해결자를 여러분 빨리 발견하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 해결자는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아이 뭐 내 운명이지 뭐 팔자지 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 속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다다음 주 우리 집회에 강사님으로 오시는 김미진 강사님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장로님으로 이제 임직을 받으셨어요. 홍성근 목사님 우리 비전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고난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안 하셨지만은 이분은 고난 때문에요 자살을 한 번 기도했어요. 2번 기도했어요. 너무 이 돈 문제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자살을 2번이야. 그것도 고신척에 4대 집안에서 나중에는 믿음도 없고 나중에는 고신 4대 아무런 영향력 못 미치더라 안 그래요? 그 정도로 큰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이게 계속되니까 1년, 2년 계속되니까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나중에는 요즘 밖에 나가면 프랜카드에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나는 그 단어 잊어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자식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협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앞이 노래지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협박 받아본 적 있어요? 그 정도로 고난 받아본 적 있어요? 그 고난 받은 사람이 50억 빚을 져가지고 그 50억 빚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 간증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1%대의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요? 해결자께서
김미진 장로님의 문제 해결자께서 1%대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모하면서 말씀 붙들고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이에요. 같이 읽는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밤사경에,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밤사경은 새벽 2시부터 시작돼요. 로마는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이건 아주 깊은 새벽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 속국이니까 3시부터 6시 사이 밤사경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밤사경, 새벽 3시, 6시 사이에 여러분 왜 밤사경일까요? 오늘 여기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대부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늦은 저녁부터 밤사경까지 이 어부의 상식, 어부의 경험, 어부의 전문기술, 어부의 모든 지식을, 각자의 경험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아주 힘겨운 여러분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이 원문을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아휴, 이러다가 죽나 봐, 이러다가 죽겠다. 오늘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이번 집회 때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쳐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보고 계셨을까요? 못 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는데 왜 빨리 안 오시고 보고만 계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요, 잘 보세요. 시작.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죠. 잘 여러분 띄워놓고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아주 힘이 빠질 대로 빠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불 때 막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시다 보게 되면 너무 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 그 늦도록 사경까지 왜 긴 시간 동안 보고만 계셨을까? 예수님 막바로 와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칠 때까지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이 제자들을 신적인 직관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주님은 이미 다 보시고 응시하시고 보고 계셨다고요. 근데 왜 밤 사경에 와서 도와주시냐고. 여러분, 개척할 때요,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용서해달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뭐만 하면 잘 되고 인생이 그냥 목회하면서는 좌절을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 좌절을 느껴본 적, 어려운 시험도 또 합격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혜경이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내가 하는 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걸 꺾는데요, 재정 문제를 가지고 저를 꺾으셨어요. 공단 선교 7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오실 거야. 공단 지역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벌집 같은 집에 문 열면 부엌 안에 또 문 열면 방 하나, 딱 방 한 칸, 거기에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더라고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예수님 오시면 이런 곳에 먼저 오시겠다. 그때부터 제가 거기에서요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이 공단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공단 대상으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우리 교회 모태는 그게 여러분 시작이었어요. 근데 교회 이런 목회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공단 청년 전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걸 7년 동안 한 거예요. 퇴근하고 나면 청년들 밤마다 기숙사 가서 전도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우리 회사의 청년들 뭐 어떻게 해주세요, 야간학교 여는 데도 있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 예배드리고 전도할수록 문을 열어주는 사장님도 계시고, 얼마나 청년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는 도시 빈민층 대상으로 복음 전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공단 선교가 매일 돈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됩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저기 계시지만, 이번 주에는 200만 원 필요해요, 100만 원 필요해요, 300만 원 필요해요, 또 200만 원 필요해요. 나중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김은숙 권사님이 이거 이러다가 이거 다 갚을 수 있겠나, 어찌러찌러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어요. 꿈같더래 갚으니까. 그 속에서 다 제가 빌려와서, 우리 권사님한테 빌려와가지고, 권사님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가지고, 여러분 고난 중에 경제 고난 참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 때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고 엎드렸는데 강대상에서 빌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김혜경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왜? 그 전까지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요, 철학도 많이 했고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김의경 대단한 사람인 줄 제가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내려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헬라어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헬라어 교수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학원에서도 강의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뛰었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제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제 목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매주 콩 불린 그거 같은 것이 내 목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휴지를 빼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 피가 툭 터지더라고. 얼마나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목에서 뭔가 이게 종양이 터져 나온 거지. 저는 그 이후부터 뭐든지 묻는 습관이 생겨서, 주님 이거 맞아요?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방법, 주님 방법이에요? 주님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주님 이 나라예요? 저 나라예요? 주님 이번에는 어떤 주제예요? 뭐든지 묻고, 오늘 이 설교도 한 장이지만 이 설교 한 장도 주님께 묻고, 이런 여러분 메시지 원고는 이 세상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오늘은 새끼들 엄마가 먹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밤 사경이냐고요? 자기 절망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힘겹게 노를 졌는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우리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야.
여기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자기 기술 동원, 경험 동원, 상식 동원, 지식 동원 다 했는데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좌절의 극점을 경험한 자에게 찾아오는 시간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는 오지 않으세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몸부림 발버둥치는 그 시간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직시하며 바라보고만 계세요. 바람이 불어도 바라보고만 계세요. 고난이 와도 바라보고만 계신 거예요. 언제 찾아오시느냐? 완전히 자기 절망을 느낄 때, 자기 절망과 더불어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사경이라는 시간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빨리 와요. 저는 빨리 왔습니다. 어떤 에게는 굉장히 늦게 오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밤사경의 시간이 영영이 오지 않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불행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밤사경에 찾아오셨어요. 절대 절망, 헤르멘 헤세의 시처럼 주여 나로 절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망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스스로 하나님 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27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달세이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의미가요, 중복적인 권면이에요. 용기를 내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될 기반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기반은 뭐 때문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면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실패하지 않겠네,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망하지 않겠네,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길이 열리겠네,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승리하겠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세상에 베드로 보고 오라, 무리를 걷게 됐어요. 근데 막 파도가 치니까 파도 보고 또 물속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올려주셔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이요 같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시고, 32절 33절까지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여기에서
제자들이 고백을 하기를 너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 주님은 오시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여 나를 건지소서. 믿음의 본질은 뭐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주님은 하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고난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 절대 가능성의 해답은 다른 대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메시지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른손 다 내세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정말 모두 다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같은 이중 반복해서 우리에게 담대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왜? 내니, 그 기반은, 이유는 내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천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성령으로 임마누엘 동행,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당할 때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새벽기도 참 좋습니다. 낮에도 와서 보면 기도하고 가는 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 있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1 더하기 1은 2이지만 1 더하기 1은 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도 될 수 있는 게 영적 과학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낙심이 되죠. 안 되는 일은 안 되나 보다. 그냥 텐트를 치다가요, 무너질 때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 무너뜨려 버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잔잔해질 때 다시 세우면 돼요. 다시 세우면 돼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스무나교회가 환난당할 때 10일 동안 환난당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끝나는 시간.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그랬어요. 저도 개척할 때 7년 동안 사람 공부시키고 재정 공부시키고 세상 공부시키고 막 공부시키는데요, 이거 공부만 하다가 왔으니 뭘 알아야지. 청년이, 20대 청년이. 그래서 하나님 공부시키시는데 너무 일찍이 밤 사경을 경험했어요. 뭐든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꽝 결제가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해나가고, 사람들이 뭐 찬성하든 안 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나와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방법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의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에요. 한국교회사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사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을 이 땅에 일찍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구한말 때만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얼마나 학대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세우고 기술 가르쳐주고 여성들을 인권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했냐 그러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우리 캔드릭 루빅입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뭔 의술이 있어요. 맹장 못 고쳐서 그래서 죽은 일도 생겼는데 그 청년 젊은 아가씨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정치 군사 어떤 경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먼저 무슨 동맹이 먼저 맺어졌느냐? 복음동맹이 먼저 맺어졌어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동맹, 교회동맹, 선교동맹이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과 이런 미국에서 온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출발이 됐는데 1948년도 5월 30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처음 열린 그 국회를 재헌국회라 그래요. 이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 민족 지도자 의장으로 세워주셨던 이성만 박사님이 이윤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록책에 다 지금 기록이 저는 국회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자료를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소개도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그러면 재헌국회 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국회가 시작된 왜 그러냐 3.1 운동 때도요 독립민족운동가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16명 중에 80% 이상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재헌국회 때도 이 건국의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림도 없죠.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가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신영복이 존경한대요. 김은봉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래요. 너무나도 주체 사상을 가지고 나라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 조국 나는 그렇게 못 봤어요. 이걸 다 못 봤습니까? 청문회를 그래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사회주의를 찬성한다 그러대요. 사회주의자라고 하대요.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간첩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종교 집단이거든요. 1인 숭배, 1인 우상화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요 공산주의지 북한 공산주의는 변종된 공산주의라 그러잖아요. 하도 일상은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자유가 기반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거 잘하는 성경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얼이 빠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예요? 그럼 북한으로 올라가야지.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원내서를 이루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34절 36절 읽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문제 있는 사람 다 오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불신자도 오라고 하세요. 김미진 장로님 메시지 들으면요 불신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어요.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세요. 모든 병든 자 두루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두루 통제해서 다 데리고 와서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해답 얻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축복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